3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셋째 주부터 3주 동안 이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전도의 메시지 첫 번째 시간, 누군가의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전도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되면서 또 지난주 메시지와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여리고성 이야기 함께 나눴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었나요?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으며 앞에는 양강나팔을 들고 있었죠. 앞뒤로 이제 군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은 돌라라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리고성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자, 그 인물이 오늘 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물인 바로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 공과 교육 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순서가요, 그냥 쭉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장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그 1장,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말씀하시고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수아 그 다음 장인 3장, 4장 요단강의 이야기였고, 요단강 다음이 이제 여리고성이죠. 그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 정탐하면 두 사람이 갔고, 이 두 사람을 누가 숨겨줍니까?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 숨겨주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장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거기 있었던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목숨을 구제받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서 유하였다라고 합니다. 정탐꾼을 집에 머물게 해줬다. 정탐꾼,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우리 집에 숨겨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근데 그녀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리고 사이에, 여리고 성 자체에 스파이가 왔다는 걸 이미 그 소문이 돌았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를 찾기 시작했고, 라합의 집에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이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준 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왔던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졌던 곳을 찾아가서 이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적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대표적인 고백, 이방 여인의 고백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인 이 라합,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어디서든지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은 바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정탐꾼들이 대답하죠. 창문에 붉은색 줄을 매고
가족들을 너의 집에 다 모으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도피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밑에다 적을게요. 자,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주었고 숨겨준 대가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고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너의 집에 가족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여호수아 2장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 정복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6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6장에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요,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자, 가장 먼저 이 정복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정탐했던 두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하고 왔던, 약속했던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자, 정복 전쟁입니다. 진멸해야 됐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진멸하는 거. 두 번째는 전리품을 가지는 거였어요. 자, 성이 무너져 내렸고요. 아주 혼비백산한 상태였어요. 그때, 그 정신없는 그때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해줬던, 우리를 구출해줬던 그 여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도 가서 그 여인을 구출해주자라는 거죠. 그 결과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실상 이 여리고성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전도 첫 시간이죠. 큰 주제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자,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이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먼저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보라색으로 체크해줬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마지막, 여기 표시가 안 돼서요. 자, 마지막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 모든 걸 이들이 들었다라고 해요. 누가 말해줬고 누가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듣고 나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녀가 고백하는 게 바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았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들었을 때였어요. 누군가로부터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먼저는 이것은 이제 뒷부분 적용이고요. 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자 이름 라합이죠. 네, 그다음 2번 라합이 등장합니다. 네, 이제 주일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질문을 짜거든요. 1번의 답을 그 다음 질문들을 찾을 수 있게. 뭐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더 어린 아이들처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최대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진 대가로 무엇을 요청했죠? 12절, 13절. 자, 우리를,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기억해달라라는 거였어요. 자, 13절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죠. 살려달라. 자,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정탐꾼들을 불러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 구출해 주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는 그녀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의 모든 가족이 살았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또 답을 안 했군요. 네, 답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라합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까 말했듯이 10절 우리가 들었다.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연결시킨 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간단히 말하면요, 전해야만이 들을 수 있다. 전하는 자 없이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전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의 전도가 꼭 필요해요. 누군가의 전도 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린 그걸 들었고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전도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은 전도 작정할 겁니다. 원래 이 공과 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따로 종이를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그 종이를 가지고 아이들과 전도를 작정해 주시고 그 전도 작정한 것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상반기 전도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공과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